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살펴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정하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음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합당치 않은 죄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한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인생의 삶도 함께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삶이 이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격해 하시며 더욱 주님의 뒤를 쫓아 믿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며 소망하오니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도 베풀어 주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원의 위기, 기후의 위기 등 모든 것이 위기인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어 삶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원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각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밝은 역사와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시간, 물질,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사업장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을 먼저 천국 보내드린 이용신 권사님, 전용자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수시 지원한 수험생들 모두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결심한 대로 살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이번 주는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 마더와이즈 지혜 30일 화요일 밤 8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에 자취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취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3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구역의 전용자 권사님 부친 윤석원 집사님 장인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9구역, 다음 주는 추석 관계로 배식을 하지 않습니다. 강단장식 2구역 이정용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일본에는 기적의 사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사과는 배나무에다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만들었는데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면 감 재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아주 작은 감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개암나무를 자라게 한 다음에 개암나무 가지를 다 꺾고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크고 싱싱한 아주 먹음직한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돌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본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 감람나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전도의 순서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 것이죠. 가까운 곳부터 전하라. 가족과 주변 친척, 친구에게 먼저 전하라.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부당했을 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이면은 좋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 없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 거두는 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핍박이 있으면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하라가 아니죠. 피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성도들의 책임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적어도 4차례 정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번 추석에도 이제 가족과 친척이 다 모이실 텐데 모이면은 막 전도하고 싶어요.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강요하거나 안 믿겠다고 막 하는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잘 다녀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알아보니까 과거에 그 전도했던 그 씨가 이제 그 열매를 거둔 것이죠. 농부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또 여기다 씨를 뿌린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뿌려야 되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뿌린 씨가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한 곳에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계를 정해놓고 빨리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오겠지. 내가 이 정도 복음을 전했으니 나올 거야. 그리고 10년 동안을 계속 그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간혹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가족도 구원을 못 시켰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잡아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 생각 항상 갖고 사람을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분이 창감람나무 되시는 거예요. 창감람나무, 돌감, 예수님께 접붙여서 창감람나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나라도 다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무슨 해외 선교를 하냐,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뭐 그렇게 먼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그 말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선교사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미국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선교하자, 그럼 선교사 파송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복음화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도 씨를 뿌려야 되지만 또 다른 곳에도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추수할 곳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많은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였던 사람들이 창감람나무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에 유대로 간 것이 아니고요, 유대를 다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씀 전파한 다음에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대로 놔두고 유대로 갔고,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땅끝으로 갔다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배우긴 배웠어도 이게 모르는 게 많아요. 이렇게 교과서를 다 배우지만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다 알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진급은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진급이 유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하고 뭐 다 몰라도 진급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다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몰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거기만 복음화시킨다고 목표를 세우면 거기도 복음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역, 우리 주변, 내 가까운 곳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더 먼 곳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거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줬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요새 그 야구 드래프트도 하고 배구도 드래프트 하는데요, 신인 선수를 뽑기 위해서 프로 구단에서 드래프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이제 뽑는데요, 그 선택을 받았다,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택을 못 받으면 그렇게 정말 서러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선수에게, 어떤 구단의 어떤 감독에게 선택을 받았다, 내가 아내에게 선택을 받았다, 남편에게 선택을 받았다, 어떤 직장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 학교에 선택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는 이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은혜입니다. 뭐 그들이 뭘 잘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신 거죠.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을 접붙이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 희망을 거신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방인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은 다음에 창감람나무로 자라더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열매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예수님의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돌감람나무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돌감람나무였는데 주님께서 창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창감람나무가 아니었는데 우리 안에 욕심과 분노와 또 미움과 이런 것들이, 교만과 죄악이 가득했던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돌감람나무를 주님께 붙여주셔서 창감람나무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은혜, 평안의 열매,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인 가지인 이스라엘을 그냥 꺾어서 버리신 것이냐, 이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에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에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어 가지고 창감람나무에 붙여서 막 열매를 맺는 그를 보니까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원래 창감람나무 가지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이방인에게 저 돌감람나무에게 잘해 주시는 거 보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가서 나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나도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내 자리를 뺏기면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을 이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 그 뜻이 있다는. 그래서 열심을 내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축복할 때, 이 사람의 은혜를 줄 때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욕심은 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뭐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저 사람도 축복해 주시면 좋지만 기왕이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축복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 야곱이요, 기어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누굴 속여서 내가 뭐 축복을 받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복은 받지 않아도 뭐 돈 부자가 되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출세하고 뭐 이런 복은 내가 안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은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천국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열심,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에서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달라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걸 막 줘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건 안 받아도 돼. 팥죽 먹으면 돼. 그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좋은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러면은
주님도 내가 주려면 주고 말려면 주고 싶으면 주시고 마시면 말, 그러면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갈급함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느냐? 그에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를 귀하게 쓰셨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에요. 돈을 사모하고 무슨 뭘 다른 걸 사모하고 막 명예를 사모하고 권력, 그런 걸 사모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사모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질도 주시고, 그걸 보고 그 거룩한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든 뭐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직분을 뭐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성도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창감람나무냐 돌감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영적인 은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창감람나무 가지로 그렇게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접붙임 바 될 때, 그럴 때 창감람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꿈, 비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씨, 복음의 씨, 전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오직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참 감람나무로 늘 좋은 열매 맺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씨,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를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참 감람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로 살게 하시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실 꿈과 비전을 사모하면서 참 감람나무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사모하며 창감람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좋은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